제가 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저는 지금도 행복한데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삶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 수명이 80을 넘기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0을 살고 죽는다고 해도 행복하게만 산다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며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땀을 흘린 대가를 얻을 수가 있고 그나마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 세월이 얼마나 신속히 흘러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회사에 손님이 왔는데 그는 저희 회사 주거래은행의 부장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식사를 함께하고 제 사무실에서 담화를 나누는데 제 책상에 있는 성경책을 보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성경을 본다고 했더니 자기 부친이 독실한 장로님이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죠. 그래서 그에게 세월이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지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의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이 속히 세월이 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토록 짧은 세월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말고 당신을 찾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였죠.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한다 이 단어는요, 계산하다, 수를 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일생을 숫자로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센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날짜를 세는 것은 아니죠. 일생을 세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절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요. 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나무에서 새록새록 솟아나는 새싹입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회사 사무실에 갈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제 사무실에 꽃들과 나무들이 있는데 겨울 내에 힘들게 지냈던 녀석들에게서 변화를 봅니다. 자세히 보면 마치 죽은 것과 같았던 나무에서 조그맣게 움이 터오르고 힘이 없이 늘어져 있던 새싹이 어느새 힘이 솟고 활짝 날개를 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봄바람이 저를 행복하게 하죠. 이 봄을 저는 셉니다. 세보니까 57번 맞는 봄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57번째 맞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수없이 맞는 봄인 것 같은데 세어보니까 겨우 57번밖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맞은 57번의 봄보다 앞으로 맞이할 봄이 더 적다는 것이죠.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제 겨우 이것밖에 봄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맞이했던 것보다 더 짧은 횟수가 남았다고 하니까 인생은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나마 날아가는 것과 같이 짧은 인생의 내용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지속이 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이키소서 주의 분노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활시위에서 떠난 화살이 신속히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시인. 그토록 짧은 세월이라도 그나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는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 하루살이와도 같은 짧은 인생의 순간이라도 기쁘게 살고 싶은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자의 분노 아래 놓인 불쌍한 일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반절의 기대와 같이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14절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구절에 대해서 개역개정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은 밤의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은 고난과 슬픔이지만 그 밤이 지나 새벽이 오고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아침은 소망과 기쁨이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저녁이 되고 잠을 잘 때가 되면은 특별히 아침이 기다려지는 그런 때가 있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저녁을 안 먹거나 조금 먹을 때는 정말이지 배가 고픕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한창이죠. 하지만 먹으면은 살찌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잠을 빨리 자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이지 아침이 기다려진답니다. 내일 아침 먹게 될 맛있는 음식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날 밤 배가 고프지 않는 경우에는 아침에 먹을 음식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습니다. 시인은 14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죠. 육신의 배가 고픈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먹을 음식을 기대하고 기다린 것 같이 영적으로 배가 고픈 시인이 매일 아침에 기다린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참으로 짧은 인생, 마치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마저도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매일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이 있을 때 시인은 만족하고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근 저는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의 저자로 유명하고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이화여자 대학교 명예석자 교수의 죽음입니다. 그는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되었고 당시 동시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그는 딸의 간절한 기도와 딸을 고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을 간증했는데 2017년 암이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 시간이 아까워 치료 대신 저서지필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에 관한 간증을 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주에 소천하셨죠.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암투병 중에 CTS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사셨던 분이 명예의 끝자락을 잡고 가겠다 하지 않고 땅에 끌려 더러워진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갈 수가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겠다는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이어령 교수가 소망하는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지 못한다면 그 옷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죽을 때까지 소망하고 누리게 될 참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에 반해서 또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죠.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의 창업주의 사망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명문가의 자손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임사를 일군 그는 자산이 133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5,600억 원으로 삼성전자 이 부회장을 능가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산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미국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최근 우울 증세가 더 악화되어서 5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명예와 부를 다 갖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배우지 못했고 명문가도 아니고 재산으로는
비교가 불가하게 차이가 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그보다 더 기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육신의 배가 무척 고픈 그날 밤을 지나면 배고픔을 해결할 아침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듯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기 때문에 평생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슬픔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이 없이 항상 행복하게만 살아온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행복하게 살아온 날들보다 고난 가운데 지낸 날이 더 많겠죠. 시인은 고난을 당한 그날만큼 기쁨을 달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고난을 맛보았지만 이제부터는 고난 대신 슬픔 대신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을 꼽으라면 북극과 남극일 것인데 온도로 비교한다면 남극이 북극보다 약 23도 정도 더 춥답니다. 남극의 겨울은 참으로 혹독하죠. 기온이 영하 50도 이하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 차가운 곳을 향해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펭귄 중에서 가장 큰 종인 황제 펭귄 무리인데 영하 50도나 되는 그곳을 향해서 시속 0.5km의 느린 걸음으로 20여일 동안 100km를 행군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토록 혹독한 곳으로 가야만 합니까? 먹이가 많아서 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영하 50도의 환경에서 살아갈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굳이 다른 동물들은 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갈까요? 약해서 다른 동물들에 쫓겨서 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노리는 천적도 그곳에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서식지에 도착해서 짝짓기를 시작하고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수컷 발등에 올려둡니다. 만일 알이 얼음에 닿게 되면 순식간에 얼어 죽기 때문이죠. 수컷은 온몸으로 알을 감쌉니다. 암컷은 먹이를 찾아 바다로 가고 수컷은 알이 조금이라도 밖에 노출되면 20초 만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꼼짝 않고 알을 4개월간이나 품고 있죠. 그리고 알이 부화하게 되면 수컷은 위에 저장했던 먹이를 토해서 새끼를 먹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영하 50도의 혹독한 추위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주위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줌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도와준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같이 큰 문으로 들어가고 큰 길로 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충 들어가려 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는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힘쓰라 이 단어는요, 원문에서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다 보면 자연스레 가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되고 다투어야 되고 경쟁을 해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어디를 갈지 선택하라고 할 때 천국을 마다하고 지옥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을 눈에 보여준다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겠죠.
들어가기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바로 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길이 험하고 좁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하 50도의 혹독한 추위 안에 들어가야 펭귄 새끼의 생명이 보호가 되듯이 고난을 통과해야 슬픔의 세월을 겪어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 이름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간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주 이름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는 주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저는 몇 년 후가 참으로 기대가 된답니다. 지금도 행복한데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제게 있어서 진짜 행복한 삶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존 메가더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최고의 삶은 이 삶이 끝날 때 시작됩니다. 몇 년 후에 제가 많이 행복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삶은 이 삶이 끝날 때 비로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영을 하기 위해서 몸풀기를 하는 선수와도 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몸풀기 운동하는 그런 시기랍니다. 몸풀기는 수영을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몸풀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최고의 삶의 정점은 이 삶이 끝날 때 비로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아까 소개한 이어령 교수님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수고가 끝나고 최고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